샬롬, 3월 9일 목요일 매일의 묵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6장을 함께 묵상하실 텐데요. 1절과 10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여호수아 16장은 요셉 자손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요셉 자손에게 나누어 준 전체 영토를 설명하고 있고 5절부터 10절은 그 중에서도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준 영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을 보면 지명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곳이 어디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보아도 잘 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토록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땅을 나누어 주는 것은 참 예민한 문제입니다. 땅이란 생계의 수단이요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은 함부로 옮길 수 없었기 때문에 더 중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요셉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다는 단순한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 사랑의 원리가 우선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았지만 실제 12지파의 이름을 올린 것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 자손의 이름으로 제비를 뽑았으나 두 아들이 영토를 나누어 가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두 형제 지파는 어떻게 땅을 나누었을까요? 먼저 형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모세에게서 요단 동편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지금 요단 서쪽 땅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므낫세 지파의 경우 인구에 비해서 땅이 넓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자신들의 영토에서 에브라임 지파를 위해 일부 성읍과 마을들을 구분하여 떼어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사람은 누구나 많은 땅을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꺼이 자기의 땅을 나누어 주는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므낫세가 에브라임에게 나누어 준 지역은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라도 내가 더 가지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필요한 형제에게 좋은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는 사랑,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재산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임을 기억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기꺼이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분명 선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욕심을 뛰어넘는 풍성한 사랑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기업 경영하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원하셨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경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0장 17절과 18절입니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잔인하게 그들의 목숨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그 가증한 일을 배우게 될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면 에브라임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쫓아낼 힘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삼을 만큼 힘이 있었지만 이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삼을 때에 누리는 유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그들이 누릴 유익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이런 에브라임의 태도는 이후 더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차자이지만 야곱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 왕국이 분열되었을 때에도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태도는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이스라엘은 그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잘 경영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나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경영해야 합니다. 당장 내 눈앞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쓸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확장되어 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경영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의 원리로 행하게 하시고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